전송가 528장입니다. 전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모두는 죄하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나니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위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방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잘 뉴스를 안 보는데 어제는 손님이 와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마침 그 식당에 TV가 켜 있어서 또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나온 뉴스가 어느 당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의 대표가 사과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뉴스 시간에 보여줬는데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수개월이 지난 그런 사건인데 이제까지 유야무야 이렇게 덮어두고 막 그랬다가 크게 여론화되고 거기에 계속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서야 발표를 하고 잘 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과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에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피해자는 2차 피해, 3차 피해를 받으면서 계속 수모를 당하고 자기가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 오늘 내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흔히 말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는 어느 도지사가 또는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어떤 정치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문란을 일으키는 일들. 근데 가해자들을 보게 되면 그 가해자들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핑계와 또 다른 사람의 탓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죄의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정도 지금 이 로마서 쓰는 사도 바울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도 바울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가 늘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내 안에서 늘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온전한 해방을 갖지 못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근데 이 오늘 로마서 이 7장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게 또 어떻게 얘기되겠냐. 항상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서 자기 스스로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내가 죄를 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주석을 하게 되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거야. 이런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거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 속에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 것을 깨달으면서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죄를 지으며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운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이건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건 역시도 자기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오히려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처럼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게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오호라 나는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내 힘으로는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기독교 하면은 상징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즉 우리 교회 앞에도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다 이뤘다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도 된다.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더 이제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까지는 죄인된 삶을 살고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삶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의도가 다르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이 안에 선과 악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악이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그 선을 행한다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한다고 남들이 알아주겠느냐? 네가 착하다고 착하게 산다고 그거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래가지고서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게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잠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고.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자기가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그걸 주워 먹는 것처럼 이 죄성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는 정말 자유. 이제 내일 월요일날 새벽에 그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얽매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예수 믿으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문 하나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문을 하나 지나가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명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 얻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의 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로부터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지만 작은 사명이든 뭐 큰 사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이 볼 땐 작고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작고 큰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왔을 때 똑같이 말씀하셔요. 뭐 거기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크게 칭찬하고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더 적게 칭찬하고, 그것이 아니고 아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상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산에 잘 안 올라가는데, 근데 기억해 보면 제가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던 게 속리산인 것 같아요. 속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문장대라고 해서 큰 돌이 이렇게 있어서 그 돌 위에서 밑을 쭉 내려다보면 법주사도 보이고 저 밑에 주차장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뭐 자주 올라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내려다볼 때 법주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모여. 밑에서는 키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자기들끼리는 보일지 모르지만,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뭐 그 도토리 키재기죠. 뭐 그게 그거지.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대로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늘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우리 있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늘 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선을 원하는데 그러나 행함 속에 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25절이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표현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가 늘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내릴 때는 놔줄 것처럼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붙들고 있고 또 붙들고 있고, 이 바로가 강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흔히 말하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집 문설주 또는 방에 들어가는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 놓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가게 될 때 그 피를 보고 유월이란 말이 넘어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집마다 다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넘어가는. 뭘 보고 넘어갔다고요? 피를 보고.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는 게,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8장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게 되고, 내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그것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게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게 내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육신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성령에 붙들리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고 참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의 법도 있어서 늘 그것이 갈등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법대로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은 과거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는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